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가이사랴의 총독은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이미 갇혀 있는 상황에서 부임을 하게 되었고 바울의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를 가두어 두는 것도 문제였고 그를 풀어주자니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원성을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베스도는 손 놓고 바울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봉 왕인 아그리빠가 가이사랴를 총독이 있는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자신에게 돌아올 정치적 책임을 아그리빠 분봉 왕에게 돌리려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분봉왕 아그리빠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분봉왕이 정치적 계산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회피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총독과 왕, 이 두 정치인들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에 관여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회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그저 안간 힘을 쓰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지 않았고 악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직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가운데 바울은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세월을 하염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그들은 하나님 앞이 아닌 철저히 사람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고 권세를 지키려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을 흐리고 현혹시키는 일에는 굉장히 빠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부정함을 감추고 가리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도 그들의 죄,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선지자 요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는 한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 구약 성경은 성전, 즉 여호와 계시는 곳 예루살렘 거기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향할 때 항상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전에서 멀어졌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욥바로 내려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요나가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불가능한 시도였습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을 뿐 아니라 배를 타고도 미층으로 또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서 그는 드러누워 깊이 잠들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나, 여호와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요나, 영적인 하강, 영적인 내려감이 계속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불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어서 그를 징계하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존전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다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에 약한 자들이고 시험에 약한 자들이라 늘 넘어지고 죄짓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만이 죄에서 떠난 삶, 잘못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그분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호람데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들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으스대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과시했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시면서 그 화려한 예복, 왕관을 보시고 피부 관리를 받아서 번들거리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와,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감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불려 나온 자, 바울,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모습,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바울. 하나님은 바울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답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며 그의 곁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바울, 그 바울에게서 복음의 향기, 기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